이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로 말미암아 두 번에 걸친 위협과 이제 협박 끝에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이제 지난 하루 동안에 겪은 일들을 이제 소상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렇게 다 알린 후에 24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은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알렸는데, 그 이유는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칠 대로 지친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추스르거나 또 동료들과 회의를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중요했던 것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일 수 없는 것을 향해서 기도를 하거나 또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 그 기도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기도드리는 것은 단순히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던 사도들과 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24절 다시 상반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요? 대주제여라고 되어 있어요. 대주제여.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불렀습니다. 대주제여의 원뜻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로마 황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힘이 미치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로마 황제와 로마 황제의 힘이 미쳤고 또 로마 황제와 양합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 그것 또한 막강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힘이었죠.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 세상의 소유자나 절대 통치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로마 황제와 유대교 지도자 그 너머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소유하고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대주제가 따로 계심을 알고 또 믿었습니다. 그 대주제는 바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 사내들인 의원들의 그 위협 앞에서 초의 구람도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대주제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 세상을 소유하고 통치하시는 대주제로 믿었을까요? 자, 24절 하반절 말씀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것은 절대 통치자이신 것은 하나님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자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요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피조물이 절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삶의 법칙으로 그것이 삶의 법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애당초 시작부터가 할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 세상을 소유하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시다라고 그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선포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가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5절, 26절 말씀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시편 2편,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군왕들은 세상의 군왕들, 로마 황제를 비롯한 지배자들, 관리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함께 야합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계시자이시고 뿐만 아니라 27절, 28절 말씀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과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 같은 악인들은 자기 욕망부터 시작한 그 욕망, 이의 득실, 그것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시고 계시자이시며 섭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도 또 즐거운 일도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여러분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성숙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내게 필요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과정을 순종하며 여러분 지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주관하시는 대주제로 믿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조주인 동시에 계시자이시고 섭리자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시는 계시자이십니다. 또 당신의 권능으로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대주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은 로마 황제나 또 사내들인 의회의 그들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천지의 대주제로 믿고 선포했어요. 또한 세상 권력자들의 온갖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대주제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절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소망하기는 대주제이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의 관계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